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진리의 등불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지혜로워 사망에 신음하고 어두운 현실 앞에 아파하는 우리의 현실을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지혜를 얻으며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은총의 역사가 진리의 말씀 앞에 밝히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제국의 침탈 속에 히스기야와 남왕국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존이 되었는지, 그 히스기야의 믿음의 역사에 대한 위대한 증거 18장 19장의 승리, 그 밑바닥에 담겨져 있는 배후 역사의 아픔과 그 믿음의 진실에 대한 절망을 함께 배우는 그 내용입니다. 아수르의 제국 속에 민족을 지켜냈던 히스기야의 그 이면에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20장은 18장과 19장 이전의 역사로 보여집니다. 죽을 고비를 만났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규하고 기도하는데 통곡하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일어나 북왕국의 멸망의 와중 속에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바르게 하고 온갖 종교개혁에 헌신했던 예레미야에게 닥친 현실은 죽을 병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주님 앞에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들이 겪는 절망의 통곡, 가슴에 살아있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겁니다. 그 통곡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 이사야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성읍에 이르기 전에 이미 말씀하셔 돌아가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아하스 왕 아버지는 징표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히스기야는 징표를 구하고 어찌 보면 믿음 없는 행위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었던 거지요. 놀랍게도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있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였더라. 위대한 영광의 역사가 열려지게 된 겁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절박한 현실 속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5개 연합 군대의 진멸을 눈앞에 두었는데 해가 떨어질까? 중천의 해를 멈추는 역사처럼 히스기야의 기도는 해시계를 뒤로 돌려놓습니다. 역사의 위대한 위기 극복의 순간이며 바로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믿음 앞에 키워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거대한 아수르 제국 저 뒤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부침을 일삼았습니다. 무로닥 발라단으로 알려졌던 이 세대 안에 아수르의 제국 안에 일부에 독립을 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는 이 바벨론에 요동하는 현실 속에 바벨론의 사절단이 히스기야에게 온 거지요. 바벨론도 아수르 제국의 등살에 견디지 못하는 우여곡절, 히스기야에게도 동병상련으로 사절단을 보내옵니다. 단지 바벨론하고 남유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대아수르 반 전선을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인 그런 관계 초대 아니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솔깃해서 흔히 히스기야 보물창고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사자들이 왔을 때 이 동맹관계 우위에 대한 생각을 했던지 자기 보물고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군기와 창고의 모든 것들을 다 사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분명한 시각으로 역사를 설명하는데 역대하 32장에 내려가 보면 그때의 정황을 히스기야가 교만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로 역사의 죄가를 분명히 짚고 갑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 본문에는 그 정도까지 상세한 상황은 들려지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그 이야기를 마치 죄책을 호출해내는 것처럼 일깨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분명한 죄책에 대한 물음이고 회개의 기회를 일깨우고 있는 거죠. 그들이 왕궁에서 뭘 보았습니까? 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본 모든 것 그대로 완전히 그 모든 보물 창고에 있는 히스기야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진다는 남유다의 심판을 예고하는 우리로 하여금 전율하게 하는 역사를 만나보게 됩니다.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왕의 지도자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히스기야마저도 그 앞에 바로 자라가지 못한 아픔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셔서 아수르 제국의 발톱에서 그 백성을 지켜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배우사를 통하여 믿음을 지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 우리가 정직히 서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그 오만과 자기 과시에 덧없이 무너질 것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기초는 없어요. 오직 은혜뿐이죠. 100% 수긍하고 엎드릴 수 있습니까? 교회당에서 누가 큰 소리 칩니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단면을 보여줍니다. 오직 주의 은혜, 그 앞에서 우리가 울부짖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럼, 그 막막함, 북이스라엘 멸망 속에서 믿음으로 자기 민족 남유다를 지켜냈던 히스기야의 믿음 배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죽음을 얘기하고 히스기야의 업적, 흔히 히스기야 터널을 알려졌던 나중에 이곳에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는 그 장면 앞에 기온샘이라는 샘물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의 전체
백성들이 먹을 만한 생수의 젖줄이죠. 이게 원래 성 밖에 있었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내로 이 지하수를 파서 지금도 남아있는 히스기야 터널이 실로암 목가로 인도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봉해버림으로써 포위가 됐을 때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다면 아수르가 이거를 점령해서 여기서 물을 끊어버렸다면 이 예루살렘은 버티기 어려운 거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밑바탕을 봅니다. 그 밑바탕이 뭡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얼마나 부실하고 이리저리 엎어지고 자빠지는지 우리 믿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상사간의 기도의 승리를 경험하고도 현실 안에 아수르 전선을 형성하는데 바벨론이 온 김에 우리가 이만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바벨론과 연대를 맺으려고 하는 어찌 보면 히스기야의 발버둥이 우리에게 처절하게 보이는 듯하지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을 의존하려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불신앙의 덫입니다. 히스기야가 저질렀던 성전의 금까지 탈탈 털어서 저공으로 바쳤던 아수르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났던 이 믿음의 부실은 사실은 히스기야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아니던지 오늘날 우리의 역사 앞에 생각되는 칼날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아닌지 우리도 주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